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사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빨간 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그다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천황 생일은 23일인데 그날은 빨간 날인데 25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25일이 주일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하루가 그냥 날아간 것 같아서, 쉬는 날이 날아간 것 같아서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일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다 쉴 수 있고, 그리고 TV라든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 번 더 그 일상의 바쁨이 아니라 쉼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말,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떤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말을 꾸며주는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가수 중에 윤종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간 윤종신이라고 이 사람이 한 달마다 음반을 내는데 12월 달이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앨범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은 아무리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청년들과 그리고 노인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울음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과 일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31년 동안이나 왕좌에서 31년 동안 장기 통치, 독재 통치를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까 오늘 밤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이 아이러니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도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신하여 있다가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헤롯 왕이 33년 통치를 마감하고 죽어있는 그 상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한 기록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헤롯은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포악한 왕, 그리고 착취를 하는 대명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와 아주 스트레스가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나서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던지 이스라엘 식민 지배를 하던 로마가 이제 더 이상 그 분봉왕, 그 조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을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왕정을 강압적으로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조선조가 일제에게 그 고종이 폐위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제가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왕정을 폐기하고 나머지 네 아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지만 진짜 그 통치권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 총독, 빌라도 총독이 실권을 쥐고 행사했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의 그 배경사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총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죽고 직접 통치권을 행사할 때 파송한 그런 총독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 왕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강제적인 힘, 이것이 굉장히 헤롯왕적인 그런 악마적인 마귀적인 세력입니다. 헤롯왕이 얼마나 험악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18 보시면 마지막 절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배기 아래인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동의 상황도 사실 그다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소년 병사로 나가고 여자아이들만 남아있는, 아주 시리아라든지 지금 이런 알레포 지역에는 성비가 불균형으로 지금 20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때 반항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이모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다 반항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는 소리가 너무나 세상을 진동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위로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요. 지금 너무나 죽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해가지고 그 사륙이, 그 사람을 죽이는 학살이 자행되던 곳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늘에 솟구치는 그 슬픈 울음소리가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날로만 보지만 그 이면에 그 어두운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인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예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가 없고 받지도 못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요즘 언어로 바꿔 말하면 헤롯이 죽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공권력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기들을 죽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홀로코스트와 같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데 유태인들 600만 명이 죽어야만 홀로코스트가 아니고요. 수많은 시대에 홀로코스트는 일어나고 있고 이런 헤롯의 학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젊었던 청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었던 아름다웠던 그 아가씨들이, 여학생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축복 속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진급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2살 아이들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속 세대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후속 세대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 2살 어린 아이들, 그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역사를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역사도 끊어집니다. 민족의 역사도 끊어집니다. 모든 맥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홀로코스트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죽게 되는데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 헤롯 왕은 하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2 발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체는 썩고 문드러져가지고 벌레가 들끓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 같은 것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아무도 헤롯의 시체 앞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헤롯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쾌제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도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헤롯 왕도 죽고 그리고 죽어서 시체는 썩어지는 그런 모습, 인생과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이후부터 이 팔레스틴은 이제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 스스로의 왕정은 없어집니다. 이제 로마가 철저하게 총독제로 이 모든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 백성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것. 그거는 자유스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유가 사라졌는데 나라의 주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것, 공동체, 종교 공동체로 사는 그 방식, 그것에 자족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낱 종교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자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활동 등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의 역사는 다 BC입니다. 다 아무리 화려한 역사였고 아무리 그 권력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던 역사였지만 인류사로 봤을 때 BC, Before Christ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열려지는 시대, 앞으로 나가는 시대, AD가 된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남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작입니다. 분노의 시작입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어둠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별빛 대신 예수님, 별빛이 멈춰져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이고, 그래도 교회이고, 그래도 희망이고,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내부에서는 절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믿는 사람들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넘어서 이제 한국교회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절망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외부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태어나심,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 오신 그것은 이 사람들 외부인들에게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부인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부 비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부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빛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통치했던 그 나라에서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3명의 현자들이 온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3명의 현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과학자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이 눌러서 짓밟았던 나라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말구유, 말의 밥통에서 태어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과학과 첨단 기술의 종주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가장 낮은 나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서 예컨대 오늘 부산 변두리에 어느 누추한 시골의 외양간에 세상을 구원할 그 평화의 구주가 나셨다고
일본의 점성학자들이 와서 와세다 대학의 동경대학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는 것 자체가 역전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을 통해서 무슨 감동을 받았던지 간에 그 감동을 안고 말 구유에 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탄신일 그리고 탄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오늘 성탄 하셨습니까? 헤롯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하십니까? 성탄절이 실제적으로 기쁜 날입니까? 아니면은 매년 해와 똑같은 그냥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냥 똑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매년마다 우리는 갱신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성탄을 우리는 매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비춰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혀 모르지만 하늘의 움직임 하나만 가지고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 동방박사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실망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험난한 세상에서 좌절 속에서 산무, 삼포, 오포, N포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런 허덕이면 세상에는 꿈이 없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 당시에 밤을 새는 목자들처럼 갑작스럽게 하늘의 강림을 맞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희망은 오늘 오셨습니다. 탄생하셨고요. 2016년 전에 오셨습니다. 희망을 보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경탄해하면서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고마우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불편해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랑의 둥지를 튼다라면 여러분 분노하시렵니까? 아니면 싫다고 배척하시렵니까? 기뻐 받아들이시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2016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분명히 내일의 희망이 열릴 것이고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자기가 만드신 모든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을 신분도 가리지 않고 위아래도 가리지 않고 말 구유에까지 가셔서 기껏 기어코 태어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기 시리아, 아니 북한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땅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나셔서 하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 역사를 이 땅 역사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헤롯의 관점으로, 로마 총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혼자 천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슬픔과 분노와 지침과 그리고 어떨 때는 시험 받으실 때도 있었던 그 모든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하늘의 뜻을 담은 역사이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크리스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은 우리와 저는 그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겠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로,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로 흘리신 값진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저주받았다, 그리고 헬 조선이니,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할 동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에덴 땅입니다. 그렇게 성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탄이 필요하십니까? 성탄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이 고마우신가요? 성탄에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둡고 어두워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않고 5km 밖에 있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성탄이 우리의 꿈이 되었을 때 우리의 행복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이 땅에 열려지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는, 하늘이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늘이 되는 이 천지개벽의 이 성탄절,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2016년도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에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특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2016년 이 마지막 오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어두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교회, 그래도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도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중심에, 그 부산의 중심에 아버지 빛을 발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별이, 동방박사들이 몇 년을 쫓아다녔던 그 별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마국간 위에 멈췄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독교 위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셰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머무심의 임재하심이 우리 구독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우리 마음속에 성탄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